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아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부활절 새벽 예배로 모여서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마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 하는 생기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꽁꽁 닫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말,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들의 상황과 정말로 거리가 먼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신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샬롬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 나서야 기뻐하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그것이 실제한지 아닌지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셨던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은 부활절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6월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몸을 다시 향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왕들의 시체는 향품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긴 것을 나타내는, 정말로 그 귀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굳게 닫혀 있을 줄 알았던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곳은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빈 무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넣어 놓았었는데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없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신 후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의 눈으로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뒤에 예수님이 그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그들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거나 다른 것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멘붕이란 말은 멘탈 붕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즉 정신이 붕괴되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들도 분명히 닫혀 있는 걸 보았는데 열려 있고 또 빈 무덤을 보면서 멘붕이 온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나라 속담으로 귀신이고 칼 노릇이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말인즉 이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무덤이었던 것이 빈 무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죽음이 빈 죽음, 죽음의 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간 여인들과 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믿은 제자들 모두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죽음을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부활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생소하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겐 이 육적인 생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영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영혼의 죽음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죽음을 맞는 것을 두고 우리는 육신이 죽음을 맞는 것을 두고 우리는 목숨이 끊어졌다 표현을 합니다. 목에 달린 숨이 끊어졌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눈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구나.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또한 생명을 잃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떠나가기 전까지는 그 생명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기에 대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과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이 목숨을 잃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시신이 되는 것뿐입니다. 반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었는지 또 잃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그 눈으로 죽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육신도 죽지 않고 영혼도 죽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갑자기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보고 그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진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모두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눈이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을, 이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부활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먼저 지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봤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였던 것입니다. 무덤 앞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랐던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떡하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봐 하면서 놀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된 것이 당연하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 왜 시체처럼 누워 계시겠어 하면서 그 빈 무덤을 보며 평안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이미 죽은 바다인 사해를 다시금 생명이 넘쳐 흐르는 바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비유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저 생명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저 나무 위에 달린 어떤 연약한 육신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저 나무를 바라볼 때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무를 타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 어떤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명력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생명수가 여기 있습니다. 왜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마시지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시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할 때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또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어둠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찬양하고 또 소망합니다.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또 그 생명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믿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